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로 저희를 모아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저희가 힘을 얻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3일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머지 3일도 주님 주의 더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은경 권사님 대표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되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불안한 마음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사 죄의 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항상 성령님의 인도에 하심에 따라 선한 일과 하늘의 복된 일들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믿사오니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여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들은 영혼의 단비가 되어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에 복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사 믿음의 마음의 밭에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성경 1104페이지입니다. 구약 1104페이지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과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구약의 가장 중요한 그 죄성, 구약이 가장 많이 고발하고 있는 죄성, 사사기로부터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읽고 있는 열왕기 상하에 이르기까지 구약이 가장 잔인하게, 강력하게, 또 철두철미하게 다스리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 살인, 간음, 도적질,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가장 무섭게, 가장 크게 다루고 또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죄들 중에 왜 우상 숭배만은 하나님은 그 진노를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또 유다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분노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줄기차게 우상을 섬겼을까? 그게 수없이 두드려 맞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징계를 받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나병이 생기고 수많은 그 재앙이 생기고 그 징계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만 잠잠할 뿐이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바알에게로, 아사라에게로 또 몰렉에게 다가가는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거의 지겹다시피 읽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걸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알고도 굳이 우상을 따라 섬기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참으로 밖에서 보기에 민망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꾸준하게 죄를 짓고 있으며 또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짓는 죄를 왜 그때마다 징계하시며 분노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가? 그럼 우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하겠습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바알도 또 몰렉도 아세라도 아닙니다. 우상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바랐던,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우상은 그 본질이 뭐냐면 나의 욕심입니다. 나의 욕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꼭 갖고 싶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얻고 싶기 때문에 늘 이 욕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빌 것이 아닌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우상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거나 우상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거나 우상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욕심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자손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음란하게만 하면, 내가 정성만 들이면 그 우상이 내게 풍년도 주고 자녀도 주고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신을 찾아가서 그 앞에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은 내 욕심입니다. 우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온 우주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신도 이 세상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스스로 돌로, 나무로 거기에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내 욕심을 끊임없이 투사시키는 것입니다. 난 이것을 갖고 싶다. 난 이렇게 돼야 한다. 이것을 내 방법으로 이루고야 말겠다. 그 욕심을 그 내가 만든 우상, 내가 새겨서 만든 우상에게 끊임없이 앞에 가서 투사를 하는데 그 정성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속으로 낳은 내 자녀를 불살라 하나님 그 우상에게 드리기까지 그들은 욕심에 눈이 멀고 마음이 먼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고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정성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옛날 한국 노인들이 또 조상들이 뭐 흰 옷을 입고 찬물에 목욕을 하고 그 성황당에서 비나이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낳은 자녀를 불에 태워
드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유다 자손들은 우상에게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몰두하게 됐을까요? 그 욕심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내 딸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내 욕심만큼은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그 욕심이 곧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달려가는 그 가장 큰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 너는 있지도 않은 신을 섬기고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내서 내 자손까지 주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탄식과 또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는 왜 끊임없이 우상에게로 달려가느냐?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나를 버리고, 남편 된 나를 버리고, 아버지 된 나를 버리고, 생명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왜 그들에게 가느냐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구약 전체에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때때마다 와서 절기를 지키는 그 일도 분명히 했습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번제도 드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상은 우상대로 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다 했습니다.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없으면 비둘기라도 드리는 그 정성을 그들은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에도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 마당뜰만 밟고 가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때때로라도 가끔이라도 재물을 가지고 제사하러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그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신랑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든 바알의 이름을 가졌든 몰렉의 이름을 가졌든 아무 상관없이 내 소원만 성취할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될 수만 있다면 여호와도 상관없고 바알도 상관없고 또 아세라도 상관없고 내 아들을 바치려 하는 몰렉도 상관없어진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보게 될 때에 가장 큰 죄,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 참을 수 없는 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성전과 그 예루살렘을 불태우고도 그 분노가 사그러들 수 없는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것, 꼬사로 보게 될 때 그것은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어떤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32장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럼 우리와 상관없습니까? 이 말씀은 신약 시대, 아니 신약 시대를 넘어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가지고 망했더라 하는 기사로만 우리가 읽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들처럼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고 결국은 내 욕심대로 돼야만 한다라는 그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나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 욕심 위에 하나님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뜻 앞에 우리 욕심을 매일매일 내려놓고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얼마나 열심히 나오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또 어떤 봉사를 그렇게 오래 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깨지 않으면,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놓고 저울질할 때 내 욕심이 늘 지는 것으로 생활하지 않는다면, 내 욕심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내 기도가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던 그 시대와 방불한 시대를 우리는 2025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상, 예수라는 우상, 주님이라는 우상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름은 하나님이요, 이름은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우리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그러는데 결국 내가 투사하고 있는 것은 내 욕심, 오직 내 욕심, 그 어떤 것보다 이 욕심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고집을 꺾으시고 내 욕심대로 해 주었으면이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올라올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무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되고 몰렉이 되고 아세라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세례를 받았다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 시인했다고 하고 성령에 충만했다고 하고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교회를 온전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 신앙생활의 전부가 내 욕심 안에 똘똘 뭉쳐져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경계해야 합니다. 매일 내 기도 중에, 내 묵상 중에, 내 신앙생활 속에 내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내 욕심은 늘 뒤로 버려지고 있는 것인지를 체크하며 무서워하며 경계하며 경고받으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다 자손처럼 바알에게 가서 자기 자손들을 드렸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상으로 바뀝니까? 우리 욕심이 가득 찰 때입니다. 우리 욕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질 때입니다. 우리 욕심이 그 무엇보다 소중해질 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선 우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이 깨어지고 가루가 되고 그것이 절대로 다시 내 마음의 어느 한쪽이라도 채우고 그것이 주인 역할을 하지 않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찬양하지만 혹시 우리의 욕심이 너무 커서, 우리의 욕심이 너무 거창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커지는 그런 죄를 저희가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먼저, 하나님 뜻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추구하며 구하며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1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